다가올 환란을 대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면서 또 응답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볼 때에 너무너무 악하고 보기에 정말 패역한 그들은 그 악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아? 우리 그럴 때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에레미야가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친족과도 같은 아나도 사람들의 음모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8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패역함을 말하자면 일일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갓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이제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기까지는요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면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데 청년들은 칼에 다 죽는다는 것이고 또 자녀들은 기근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때이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이고 이렇게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이제 에레미야의 질문의 요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이제 답을 거부하셨고 단지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닥칠 것에 대해 대비하여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무장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닥칠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현재의 고난을 보행자와 경주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고난은 보행자와 비교할 수 없는 빠른 말과의 경주에 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한국 교회의 중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실로 지금은 보행자와의 경주에 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여태까지는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주일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아무런 제한 없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열심히 우리가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그것을 이유로 삼아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합니다.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 교회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모여서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과 경주하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야 할 때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인 지금부터 자신의 신앙 상태를 뒤돌아보고 다가올 환난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굳센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 자신의 굳은 의지입니다. 지식도 성품도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언제 닥쳐올지 알 수 없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왕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이 견디기 힘든 고난에 직면하였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간구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닥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에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2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또한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또 이렇게 끌어 올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 153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이들은 자신이 당하는 온갖 고난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난의 연속으로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 악의 영들과 전투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찌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영적 전쟁에 필요한 영적 무기, 곧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주님과 나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어르신들은 눈이 침침해서 잘 말씀을 읽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93살 되시기까지 돋보기를 쓰시고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내가 볼 때까지 그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보다 기도할 때도 혼자보다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더 그 기도가 잘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환난을 대비해 갖추어야 할 최우선의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극복한 자가 얻는 영광을 상고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하더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과 분명한 목표의식과 성취 욕구를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수행하며 그를 위해 받는 고난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성과가 없어요. 근데 내가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온갖 고난을 이겨낼 후에 받게 될 상금과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든 것을 이겨낼 때, 어떤 고난도 참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 가운데 다가오는 각종 고난들을 견디고 이겨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때에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고통이라도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그 고난들을 이겨내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합당한 상급과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생명과 관계를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정말 그 어떤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실 것으로 약속하신 영광이 땅에서 견뎌야 하는 고난과는 과히 비교할 수 없도록 큰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닥치는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환난을 극복한 자에게 주실 큰 영광을 상고함으로써 다가올 환난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불경기가 다가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위기를 넘기려고 합니다. 이때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곳에 보다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은 평상시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성도가 고난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 됩니다.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에 극심한 환난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직무와 그 의에 다른 선한 일들에 게을리하고 소홀하게 대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큰 죄를 범하게 하는 교활한 술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굳건히 순종하는 성도에게 사탄은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에게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사탄들이 더 자꾸 달려들어요. 그러나 과감하게 하는 사람들은 물리치면 절절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정말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공격은 최선의 수비입니다. 라는 말처럼 움츠러들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써 사탄의 영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을 대비한 우리의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보행자와 경주하는 것 같이 그리 어렵지 않게 평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 극심한 환난을 맞을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환난을 극복한 자에게 주실 것으로 약속하신 영광을 굳게 신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언제 어느 때에 닥칠지 모르는 극심한 환난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다여 결코 방심하지 말고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맙시다. 오직 깨어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제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로운 자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을 모두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신랑이 오기를 이때나 저때나 아무리 신랑을 기다려봐도 신랑이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니까 신랑이 왔습니다.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했을 때에 이 열 처녀가 졸다가 잠이 들어서 그 소리에 깨어서 허둥대고 있을 때에 보니까 기름이 다 그 등이 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이 달랑달랑 해서 이제 슬기로운 처녀 5명한테 그 기름 좀 달라고 했을 때 안 줬어요. 내가 기름을 주면 나도 못 들어가고 당신도 못 들어가니까 기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해서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갖고 오니까 이미 문이 닫혀져 있었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면서 두들겼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름과 등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제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기고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고난아 와라 내가 너를 때려 부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